자, 계속 이어서 칼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오늘은 그 칼빈주의 그 5대 교리, 5대 강령,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5가지의 그 구체적인 그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칼빈주의자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겠어요. 어떻게 틀린가. 우선 벤스 형제의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이해, 우리 말씀보전학교에서 번역한 책 57페이지 보겠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제5장.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주의 체계의 요약이며 칼빈주의 실체이다. 그래서 칼빈주의, 그래가지고 5대 강령하면 우리는 그거 안 믿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무슨 캐토릭 교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몇백 년 동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5대 강령, 5대 교리 뭐 이러면 꼭 바이블 리버가 칼빈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그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칼빈주의자들이 분리되는 경계선인 것이다. 칼빈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주장하고 설명하는 교리가 바로 이 5대 교리이다. 위티노도 말하기를 칼빈주의 체계는 특별히 5가지 분명한 교리를 강조하고 이 교리들은 학문적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알려져 있으며 성경에는 이런 교리들을 하나씩 이론 전개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이 위티노라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칼빈주의 그 유명한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신학자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지네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는 5대 강령 충분히 성경적이고 풍부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과연 그러니 우리 성인들로 믿는 사람들 봤을 때는 아니라 이거죠. 여기 뭐 칼빈주의 학자들, 견해들 뭐 구스탕스, 하치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뭐 볼 필요 없고 다 5대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튤립이라 알려진 이 5대 교리는 1619년 돌투 회의에서 제정된 돌투 신경에서 취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적인 지네들이 회의하면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 돌투 회의에 그 문제를 제시한 그런 사람들은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데서 이런 걸 원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갖고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전주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알미니우스는 사실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면 믿기 때문에 선택받아 이거 가지고 한 건데 그 아래 제자들로 인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칼빈주의자가 뭐냐 하면 알미니안주의는 자기 의지로 구원받고 자기 의지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알미니우스를 그렇게 해버린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알미니우스하고 알미니안주의랑 분별해야 된다고 전체 얘기했어요. 알미니우스가 다 하지 않은 것들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이단성으로 얘기한 게 알미니안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든 안 하든 다 봐야 돼. 그게 지금 이제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 회의에서 한 거지 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투 신경에서 취해진 거예요.
여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반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거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62페이지에 내가 간략하게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생전에 그의 청원이 이룩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니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원래 알미니우스도 칼빈주의자라고 그랬죠. 칼빈 베자의 제자, 칼빈의 제자는 베자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하다가 오히려 알미니안 그런 아이디어, 그 예정론에 대한 반박하는 글을 그 디베이트 하다가 오히려 글로 도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가 뭔가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걸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알미니우스는 거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걸 하다가 결국엔 쫓겨나고 그러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가 죽은 후에 레이덴의 신학교수로서 그의 후계자인 에피스코피우스 1583년에서 1644년과 웨텐보게트가 알미니우스가 죽은 뒤 1년이 지나서 칼빈주의 체계에 반대하는 5가지 항의문을 작성하였고 정부에 제출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 알미니우스가 아니라 알미니우스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칼빈주의자들한테. 그 5대 교리의 항의 각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견디는 자는 구원하시기로 정해 놓으셨다. 그 대신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버려 두셔서 정죄받게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랑 조금 틀리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구속을 예비하시고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게 아주 칼빈주의자들은 용납 못하는 거죠. 제한된 속죄를,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 위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어 스스로 어떤 것도 참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다만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비슷해.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선한 일이나 행위도 이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칼빈주의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봐도 되는, 그 당시에 칼빈주의자들이 다 잡고 있었는데 가톨릭에서 종교개혁하고 나온 자들은 다 칼빈주의자고, 루터서부터 베자, 칼빈 뭐 다 칼빈주의. 그 당시에 이렇게 대적하는 거는 아주 그냥 목을 치는 거지, 자기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믿는 자들은 견디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할지 안 할지는 성경 밖에서 결정돼야 한다. 요게 문제예요. 알메니안주의의 이 사람들이 모는 그 칼빈주의자들이 이건 이다일라 이렇게 모는 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견디지 못하면. 그러니까 서연대로 믿는 사람이 돼야만이 이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둘 쪽 그냥 하나 갈라진 칼빈주의 아니 알미니안주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회의가 이제 끝나고 여기 65페이지로 회의가 끝난 후 회의 자체가 공개적으로 알렸음에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회의에 관해 출판하는 것은 금지시켰다. 칼빈주의자들이 드셌죠. 그 사람들이 결국에 알미니안주의들을 비록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쫓아내고 뭐 이랬지만 나중에서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알미니안주의 목사들 중 얼마는 후에 박해당하고 부당하게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게 돌투신 후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 66페이지. 물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돌투신경을 거부하였고 그것과 상관없이 칼빈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이 교리를 믿을 것을 강요했다. 그러므로 돌투회의 이후부터 칼빈주의 알미니주의라는 상반된 두 가지 신학체가 대립해왔으며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반대자들을 가리켜 알미니우스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무조건 칼빈주의 자기네들 대적하는 사람들 다 알미니안주의.
왜 여러분도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린 그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믿는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자기네 아니면 다 알미니안주의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적 타락.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원본에 나온 것을 기독교 강요 요약이라고 한국 사람이 번역한 건데, 이형기 박사라는 사람이 존 칼빈이 지은 것이,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요약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것, 우리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번역해놓은 거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칼빈이 쓴 거예요. 그게 칼빈의 가장 큰 위대한 작품이에요. 기독교 강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책의 32페이지 보면 인간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칼빈은 어거스틴 올라가고 어거스틴은 플라톤 올라가고 철학자, 신학 철학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에 대해서 영혼 몸을 구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육체, 그 다음에 혼 이꼬르 영, 뭐 이렇게 하고 영하고 혼을 같이 보는 이혼론에 접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냐? 인간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답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원본에 보면은 그 소울하고 스피릿하고 같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한다고 자기가 써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크죠. 어떻게 소울하고 스피릿하고 혼하고 영하고 같냐. 자, 그럼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칼빈에 대해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쳐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철학의 근거에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인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의 본성의 탁월함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하나님에 의하여 존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주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다. 이런 까닭에 인간은 그가 바보스럽게 자랑하던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빼앗겨야만 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영광을 상실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풍요롭게 된 후에 감히 경멸하였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풍요롭게 된 후에, 그게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래야지만 감히 경멸하였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야지만 그때서만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강압적으로 넣어줘야지만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완전히 틀리다. 33페이지 자유의지. 성경은 인간이 죄의 노예라고 종종 증거한다. 여기에서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이건 지금 우리가 그 칼빈을 반박하는 거냐, 이건 칼빈이 쓴 거예요. 칼빈이 쓴 거를 이 이영기 박사라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 요약이라는 거기에서 번역한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칼빈이 쓴 거예요. 칼빈이 말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역이 제대로 됐다면 그거는 못해. 내가 일일이 그거를 다 그 칼빈 그 책은 기독교 강요 영어로 번역한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이제 두껍고, 그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일이 이 사람이 쓴 거 다 체크를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번역을 맞다고 생각하고 이 칼빈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죄의 노예라고 종종 증거한다. 여기에서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렇게도 소외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고 욕망하며 싫어하는 일들은 무엇이나 악하고 일그러졌으며 사악하고 더럽다. 인간의 마음은 죄의 독소로 온통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열매만을 산출할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부터 인간이 난폭할 필연성에 의하여 강요받아 범죄한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범죄한다. 난폭할 필연성에 의해서 강요받아 범죄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만약에 인간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버리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기로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믿고 진리를 찾으려고 해도 나는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제일 악한 사람? 하나님이 악한 분이지. 하나님이 나는 너는 버리고 너는 내가 택했다. 장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빈주의 이 5대 교리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나쁜 사람, 나쁜 분이다.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대. 아니 창세기 1장 1절 전에 버렸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벌써 예정됐는데 버림받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머리에 내리치는데 그 말이 되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게 다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성경에는 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받은 사람은 진노 아래 있다가 그럼 선택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됐는데 그 다음에 진노 아래 있다가 고수 싹 빠져나와. 그럼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 다음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네.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부터 인간이 난폭할 필연성에 대해 강요받아 범죄한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대단히 민첩하고 의향적 있는 의지의 동의에 의하여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짓는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는 자유의지고 선은 행할 수 없고 반쪽짜리 의지만 가리키는 이상. 죄 짓는 거는 자기 의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간이 다 저거 하는 거죠. 우리도 인간이 아담의 성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거지 그것까지 내가 못한다. 얘네들은 그것까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인간은 그의 부패된 정서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의를 계속 증오하고 다른 한편 온갖 종류의 악행에는 열심을 내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 소위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 비록 죄를 질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지만은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소위 자유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 그 말이다. 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이 말한 건 당신이 예수를 믿을 자유의지가 없대요.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기독교 강요 요약. 인간은 이 제목이 제2장 제목이 뭐냐? 인간은 의지의 자유 선택 능력을 박탈당했고 비참한 노예 상태에 묶여 있다. 그 제목하에 결국에는 의지의 노예 의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수행에 관한 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하나님께 줬는데 율법을 할 수 없다. 율법 지킬 수 없다. 고로 예수도 믿을 수 없다. 그게 성립이 되냐 이지. 율법이 결국에는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면 머리가 율법 지킬 수 없는 거 이꼬로 믿을 수 없는 거 이꼬로 이렇게 돼버린 게 얘네들. 그러니까 자유의지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도 믿을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결국 2장 1절에 11절까지는 인간에게 지성, 양심, 의지 및 감성이 있기는 하나 이 능력으로는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칼빈은 노예 의지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그는 어거스틴을 인용한다. 그러면 어거스틴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어거스틴을 공부하면서 어거스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거스틴이야말로 인간의 의지를 부자유하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한 것들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없이는 인간의 의지는 노예다. 왜냐하면 이 의지는 욕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나 노예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의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자유케 할 때만 인간은 자유케 된다.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의를 수행할 능력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 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칼빈주의자들의 행위구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결국에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로 안 된다 이거지. 얘네들은 인간들은 안 된다 이거야.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행위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다 이거지. 결국에는 다 저걸로 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빈 신학자들은 뭐 우리가 폭력하게 칼빈주의를 백업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 잘못된 거야. 다. 처음 단추부터 잘못된 거야. 인간부터 잘못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타락성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의지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잘못돼. 근데 성경에서 백업할 수 있다.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3장에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는 오직 저주받을 일들이 나온다. 181페이지. 끝으로 칼빈 어거스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을 인용한다. 내가 왜 지금 칼빈 거를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닥터 라프만이나 바이블리버 목사들이 쓴 책을 그냥 하면 우리들 주장인 거예요. 생각한다. 무식하게. 오바마 같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다 거짓말로 다 믿어버려. 입만 떴다 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얘기해도 파워가 다 그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시간이 들어요. 이것도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한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우선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즉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하여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거스틴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은혜가 와야지 의지로 예수 믿을 수 있다. 그 아이예요. 인간의 의지가 견딜 수 있도록 형성되는 것은 동일한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기쁨 때문이다. 이 인간의 의지는 불가항적 힘에 의하여 강화되고 은혜에 의하여 지배될 때 이 인간의 의지는 결코 망할 수 없으나 그거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거를 얘기합니다. 은혜가 이를 버리면 그는 멸망한다. 주님의 무조건적 자비에 의하여 인간의 의지는 선으로 전향하였고 일단 이처럼 전향한 다음에 그것은 끝까지 선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책을 보고 읽으면 다 이 선, 악, 행함이야. 행함. 결국에는 행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믿을 수 없다. 그 행위권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얘기하고 어거스틴이 카톨릭 교리도 성립시키고 개신교 개혁주의도 만들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아이디어는 결국엔 선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정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와야지 된다. 이 아이디어. 그러니 그 누룩에서 이런 카톨릭이라고 개신교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 칼빈주의 뿌리. 어떤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칼빈주의 공격한다.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주님의 무조건적 자비에 의해 인간의 의지는 선으로 전향하였고 일단 이처럼 전향한 다음에 그것은 끝까지 선에 머무른다. 그치? 그래?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끝까지 선에 머물어? 안 머무르는 사람 나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새 성품, 옛 성품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가 크리틱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성경 다 틀려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이 가르침바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마지막에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 전에 있는 사람 아무리 유명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네 주장만 하다가 죽은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에? 끝까지 선에 머물러? 또 그런 철학적인 공식에서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결국엔 끝까지 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교리가 나온 거죠. 선을 향하는 의지의 방향과 이 선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상관없어. 구원받고 난 다음엔 당연히 하나님의 의지에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186페이지 제6장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차지한다. 칼빈은 이거 제목만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모른다고. 칼빈은 뭐가 잘못됐지. 칼빈은 앞에서 제5장 자유의지가 전혀 인간 구원에 아무것도 공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다시 노예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제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차지한다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지. 우리가 말하는 거랑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틀리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있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걸 봤어요. 자 다시 그 벤센제의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 그러니까
페이지 70페이지에 칼빈주의자들 전적 타락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들이 이 용어를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러니까 뭘 의도하는? 전적 타락은 자연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떠한 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 구원의 행위, 선을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No.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 그쵸? 그래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냐고. 구원은 받았지만 템포럴리 일시적으로 동물의 피로 제사 안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뭐야 그거? 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갔어요? 구약의 의인들이 있어요? 이거랑 전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의인 없나니 기록된 바같이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온 뒤에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어떤 의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의인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따라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쫙 보면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므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능력들을 전적으로 상실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하고 신약 나눠서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구약에 의인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 개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구별을 못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도 행할 수 모든 전적 상실. 그걸 끝나는 거야. 그럼 구약 사람들은 뭐야? 사람은 가능한 모든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최악의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며 어느 정도의 상대적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은 다 죄악된 것뿐이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단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다 알면요 이 사람 쓴 것들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의도는 뭐예요? 전적 타락이 아니라 지금 벤스 형제가 말하는 건 전적 무능력을 주장한다. 그거는 벤스 형제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 칼빈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 전적 타락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그가 정말 의미하는 것은 전적 타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적 무능력이다. 칼빈주의자 탈복과 크램턴은 성경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응답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의 전적 무능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도 벤스 형제가 말한 게 아니라 벤스 형제가 지적한 거지. 그거는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한다. 자기네들이 전적 무능력을 강조했다. 사람은 참으로 응답할 수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으로 언급하는 바이다. 이건 인용한 것이 칼빈주의자들의 사고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왜 그런 생각하냐 하면 전적 타락이라는 뜻을 전적 무능력으로 풀이한다. 하베에도 단순하게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이 원인이고 전적 무능력은 전적 타락의 결과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핑크는 이 무능력에 대해 더 나아가 피조물로서 자연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고 죄인으로서 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자연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는 사실과 죄인으로 그 자신이
회개하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아서 핑크는 유명해. 근래 사람이라고. 1900년도 사람. 칼빈주의자들의 근래 대표자 축에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죠. 책도 많이 쓰고. 근데 이 사람도 좋은 걸 많이 있는데 어디서 결국에는 걸려나오고 되면 칼빈주의에 걸려나오고. 극단적 칼빈주의로 가요. 그게 문제예요. 13페이지. 만약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없다면 필수적으로 만약 누군가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하셔야만 한다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다 전적으로 타락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정할까? 그런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함으로 그들의 무능력을 저항할 수 없게 압도하셔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다. 전적 타락이 틀리다면 무조건적 선택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이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unconditional, 그 컨디션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선택해야 돼. 그 선택된 사람들만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을 넣어줘가지고 믿고 회개하게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돼. 이 5가지는 깰 수가 없는. 5가지 중에 나는 2개만 믿는다. 3개만 믿는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이 전적 타락의 근거에서 그 예정론의 근거에서 모든 게 다 나오고. 전적 타락이 틀리다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없이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죄의 찔림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그들이 전적 타락으로 말할 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과는 상관없이 단지 그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능력이라 하는 것이 회개할 수 없는 무능력, 복음을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무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무능력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쵸? 그게 문제라고. 선을 행하고자 하시고,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믿을 수 없다 나오지만 아니라 이거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더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은 그건 할 수 있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구원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까지 할 수 없는 무능력이 문제다 이거지. 그게 문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이 교리에 대해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할 의지력을 아주 상실해 버렸다. 이 사람 계속 선행에 대한 의지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데다 연결시켰더니 행위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은혜 복음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그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행한 거 상관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핀트가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로 죽었으니 자력으로는 회심할 수 없을 바이라 회심하라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82페이지. 칼빈주의자는 2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하는데 성품과 의지의 차이를 구분할 줄 모르는 점과 그들의 반대자의 입장을 오해했다는 점이다. 첫째, 의지가 부패되었는가? 어떻게 의지가 부패될 수 있는가? 의지는 양심이나 성품이나 인격 같은 개체가 아니라 다만 선택의 요소일 뿐이다. 의지는 부패되는 것이 아니고 의지는 단지 성품과 양심이나 외부의 힘들에 의해 영향받고 규정되는 것이다. 의지는 부패됐다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의지가 부패됐다는 말 없어. 하시 부패되고 마인드가 부패되고 모든 게 다 부패됐다고. 귀가 부패되고 눈이 의지 부패됐다는 말 들어봤어.
그거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옳고 그른 거 믿고 믿지 않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 그건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의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다. 오해라. 그다음에 둘째, 어떤 반대자가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는가? 자유의지 인본주의로 무장한 현대 신학자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사실 칼빈주의자들만이 성경에서 자유의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자유의지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담과 이브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창세기 2장 16절.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자유의지로 드리는 것에 대한 교훈이 주어진다. 레위기 22장 23절. 자유의 의지에는 제사, 민수기, 신명기, 재판관기, 역대기약, 역대기상 여러가지 구절들이 자원하는 제물로 가져왔다.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다. 뭐 이런 말들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자원케 자원하는 제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배소 2장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배소 2장 1절. 그걸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자, 허물과 죄를 가운데 두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로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진노의 자녀였네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여러분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선물이야. 거저받는. 그리고 그 믿음은 벌써 여러분에게 줬다고요. 단지 입과 가슴에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되는 거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죄화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들을 살린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중생하지 못했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 다 자발적으로 주님 섬기고 재물 갖다 드리고 다 했다고 행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중생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전적 타락의 개념은 절대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성령에 의해 살리심을 받아야지만 자원할 수 있다고 속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도들 보면 아니라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한 구약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살려줘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 이런 그 사람들의 의견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는 살림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믿으면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의 착각이고, 성경에는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구약도 얘기하고 신약도 얘기하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물었대. 니네가 잡아 죽였다. 스테판도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물었다. 구약에도 수없이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인데 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어봐? 그 IQ가 나쁜 하나님이? 말이 안 되잖아. 책임 물어볼 필요가 없지. 무능력한데 무슨 책임 물어봐? 여러분 지능 전능한테 책임 물어? 너는 왜 IQ가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왜 이거 기하를 못 풀어?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 보내야 돼. 그런 사람은. 지금 칼빈주의자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마치죠. 전적 사람에 대해서 이걸 끝내겠습니다.